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리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아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임유진 집사님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다 마치고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셨는데 잠깐 그냥 앉아 계실래요? 일어나실래요? 자, 앞으로는 안 나오시는데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모든 수발을 들고 열심으로 효도하고 봉사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 이제 천국 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미 처소를 예비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행하지 못한 남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이어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우리 임유진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멋진 딸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실 때 또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준비하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징 나시린. 옆 사람하고 한번 다음 주까지 기억합시다. 푹 찔르면서 당신은 거룩의 상징인 나시린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우리가 나실인 그러면 삼손만 나실인인 줄 아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구별받은 나실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 저희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사사들의 이름을 12명의 이름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대 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한 번 더요. 시작. 오대 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한 번 더요. 오대 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한 번 더요. 오대 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아멘. 우리 이제 양육하는 우리 집사님 두 분에게 12사사의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외울 것들을 외우시면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디 가서도 십계명 시작. 예, 할렐루야.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오제사. 그거는 7절기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7절기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요. 12 아들 시작.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이러고 외우면 끝나는 거야, 그냥. 거기서 12지파는 어떻게 되나요? 요셉이 빠지고 또 누가 빠져요? 레위가 빠져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아들과 12지파는 다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외울 거 외우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 배울 때도 지지미병 능의 병방통. 저한테 배운 분들은 그렇게 딱 외우면은 그냥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죠?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뭐 이렇게 다 외우시면 돼요. 예언의 은사, 능의 방언의 은사, 통력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그냥 외워버리면은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또 그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반복돼서 나와요.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요. 반복해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재미있고 즐겁게 또 그 의미들을 그래서 언어, 역사, 문화, 철학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깃들여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지도 이런 것들 그 지형을 알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문제 냈는데 삼손이 부모하고 같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사자를 때려 죽였대. 어떤 사자를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 늙은 사자는 한 방 치면 죽을 수도 있어. 젊은 사자래. 젊은 사자하고 하려면 싸워야 돼요. 그죠? 사자가 울 것이고 삼손도 막 힘을 낼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는 하지 않았대. 그 위에 5절은 같이 내려갔다 그랬는데 같이 내려가다가 만났다 그랬는데 부모에게는 걱정할까 봐 알리지 않았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을 했을까? 그 자리에 부모가 있었나 없었나? 여러분들이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요. 왜 그런 안티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변론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니까? 야, 요거는 말이 앞뒤가 뭐가 안 맞다. 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도 다 믿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어. 그들은 따져보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하든 말하려고 한다고요. 야,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성경이 없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 없다.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음이 있으면 잘못됐다. 한 명도 손을 안 드시네. 할렐루야.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단에 끌려간다고. 13군데인가가 없음이 나와요. 원본은
성경에 기록된 원본은 우리들의 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원본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몇천 년 막 이렇게 땅에 보관되다 보니까 그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저기 성경 다 찾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없음이라고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있음이라고 했다. 분명히 있다. 이것은 후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없어도 성경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진천에 신천지가 상륙을 한 것 같습니다. 어디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영화 브렘하임 바로 앞에 있는 거기는 예수 중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워낙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다 홍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폐쇄하고 청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걸 운영하다가 그게 원래 언니의 땅이고 건물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쪽으로 다 넘겼는데 그 언니가 신천지를 다녀요. 그 권사님은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싹 리모델링을 어린이집을 하더니 간판도 하나도 안 붙이고 2시만 되면 젊은 여자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 가득 있다가 흩어지고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드디어 진천에 또 상륙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다 얘기해서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고 특히 교회 외의 장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 걸 가르쳐 주겠다. 특히 그 신천지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심는 게 그들의 주특기야. 야, 그 교회 뭐 장로가 어떻더라, 목사가 어떻더라, 그 교회는 뭐가 어떻더라.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귀가 확 열리죠?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 그러면 안 돼. 부정적인 면이 보여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조금 이제 경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청주에서 저한테 매일 편지를 보내요. 편지도 보내고 뭐 그림 같은 거 모두 보내고 목사님이 알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루 아침에 옮겨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아시고 더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데 끌려갈 사람이 없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합시다. 끌려가지 말고 끌려옵시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제 딱 와가지고 막 전도를 당하는 거죠. 전도를 당하죠.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그냥 다 어지럽히고 우리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요 영과 혼과 육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구분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영의 말인가 육적의 말인가 이런 것들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고 이곳에 이단들이 발붙이지 않도록. 여러분 알죠?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은 구원파 장관리 그쪽 앞쪽에 어디에 거기가 거기에도 한 군데 또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신학교라고 크게 여기 써놓은데 우측에 뭐예요? 무지개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도 그 앞에 산소는 그 전 목사님의 산소를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성도들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막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막 그래요. 한 번씩. 조 무슨 목사님인데 진천의 전통적으로 거기는 구원파 이요한파예요. 통합 측 장로교의 간판을 걸었다가 중앙 장로교에서 뭐라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장로교 간판을 또 걸었어. 그 한동안 또 성결교로 갔어. 막 이 걔네들은 계속 세탁을 하잖아요. 성결교 목사님이 그냥 막 거기를 보호하고 자기네 교단으로 왔다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이단으로 또 밝혀졌어요.
안양에 있는 이요한파 그쪽과 그게 다 어디라고 전도관하고 다 연결된대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안산홍도 전도관 그 밑에 박태선 밑에서 다 배웠던 아니 남편이 목회하다 죽었으면 그냥 또 뭐 누가 후계자가 하면 되지. 그걸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 또 등극을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가는 거 보면은 정말 이 눈을 흐리게 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하나님 앞에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자, 입다의 마지막 평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입다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입다가 뭘 입었어요? 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입었어. 그래서 입다야 이름이. 에봇을 입다. 그래서 입다인 것 같더라고. 진짜 그게 아니고요. 이름이 입다인데 에봇을 입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에봇을 입은 입다. 그 입다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켜요. 결국 그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십볼렛, 쉽볼렛 그것 때문에 많은 동족을 죽입니다. 이 오늘 입다에게 기록된 마지막 기록이 저기에 보면은 늘 사사들의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따라왔냐 하면 이 전까지는 7년 동안 입다가 6년 동안 입다가 길르앗에서 다스렸는데 뭐가 있었다 그래요? 평화가 있었다. 이 단어가 항상 뒤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평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가 맨 처음에가 사사가 누구예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서부터 이 평화,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사사들이 세워질 때에 이상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사사들이 세워질 뿐 아니라 그 세워진 사사들이 올바로 살지 않아서 사사 시대의 평화를 누렸다라는 단어가 입다의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과 여러분 그 많은 에브라임 사람을 죽였는데 지파들 가운데 얼마나 좋은 평가가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파들끼리 그런 잔재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첫 전쟁에는 모든 지파들이 함께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여호수아가 싸울 때는 동쪽에 남겨놓은 두 지파까지 와서 전쟁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지금 그 지파들이 연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에봇을 입은 후에 그곳은 평화가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입다가 그 에봇을 입고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려고 하는 자기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들이 이름을 벌써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그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왕과 제사장의 권력을 갖고 휘둘르지 않았을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시대에는 화평이 없었고 아들들이 다 죽는 사건들, 그다음에 나라가 좀 평안하지 않은 그런 사태를 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사 입산 한번 읽겠어요.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동일하게 평화를 말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아들 30명은 이방의 여인, 할례받지 않은 여인 30명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딸들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게 30명을 어떻게 했어요? 시집 보냈어. 너무 평화가 왔겠죠, 그죠? 왜요? 이웃과 전쟁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정책을 쓴 거예요. 나라는 붕괴해지고 주변에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화평을 누리고 이 태평 시대를 지내볼까? 그래서 전부 그들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몇 명? 수많은 1000명의 여인을 뒀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진짜 숫자가 1000명일까 굉장히 궁금해. 누가 솔로몬을 뚱뚱하게 그렸던데 빼짝 말랐을 거야. 여러분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타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신들 때문에, 그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종족의 그 신앙이, 믿음들이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축제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막 그냥 뭐, 야 정말 우리가 철로역전 가서 본 그 장면이 그대로 거기서 다 보여. 길을 가다가 저거 보면 저거 먹고 싶고, 저거 보면 저거 사고 싶고, 뭐 또 노래하는 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몸이 흔들어지고, 뭐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오늘 입사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사사였는데 딸들과 아들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곳에도 큰 평화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석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너희들 그 땅에 가면 이런 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사들이 여러분 사사들이 저기 앞장서서 했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더 했으면 더 했죠. 아마 백성 중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50명의 아들 두고 50명의 딸을 둔 사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 이방과 결혼하고 함께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 평화를 주장하고 중국을 바꿔보겠다고 했던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러시아, 중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자, 사사 엘론 읽겠어요.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람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엘론에 대한 기록은 이게 다예요. 주석도 별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엘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사 압돈 한번 읽겠어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요,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엄청난 부를 추구했던 사사였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게도 특별한 말은 없지만 이제 물질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이런 거예요. 나선형을 그리면서 나선형을 드린다는 얘기는 잘못된 일들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반복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팍 불면은 얘가 막 돌면서 돌아요. 근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바람이 따라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나선형으로 반복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사사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세우고 스스로 사사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타락하는 그 사사들의 모습과 그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동안에는 없었던 패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사사기 13장 1절로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서부터인지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어. 자, 그러니까 고통이 반복되고 또 평화가 오고 고통이 오고 반복이 되고 이렇게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특히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는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네들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타나셔요. 여러분 그 개구리 실험 아시죠? 개구리를 집어넣고 어렸을 때 개구리 튀겨 먹어보신 분? 꽤 많네요. 이렇게 냄비에다가 팍 집어넣으면 팍팍팍 뛰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막 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구리를 반 기절시켜서 넣잖아요. 그래서 개구리에 실험을 했어요. 개구리를 처음부터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여기는 어디야? 그리고 막 수영을 해요.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개구리가 야 따뜻하다. 이렇게 목욕탕이 따뜻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하다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냥 숨차 그러고 그냥 죽는 거야. 절대 뛰지 않아요. 오늘 이 사사기가요. 자꾸 지나가면서 이 이방의 모든 문화에 그냥 다 젖어가지고 특히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는 뭐 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삼손을 어떻게 키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 개구리의 실험처럼 그 끓는 물에 팍 집어넣으면 막 튈 텐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그 문화에 물들 뿐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삼손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씩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붙들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우리 한번 1절부터 7절까지를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쭉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13절로 21절, 민수기 6장 13절로 21절 한번 읽겠어요. 읽고 설명을 할게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수장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 요지는 이런 거예요. 나실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꼭 찍어서 나실인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첫째는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로 구별해서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나실인으로 삼은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개인을 나실인으로 세운 사람은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엄마가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누구를 사무엘을 세워요. 그래서 서원한 대로 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삼은 자는 첫 번째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예 그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여기 포도주 근처에 가지도 말래. 포도주의 열매도 먹지 말래요. 나실인이 되면. 아무것도 이 술 같은 그런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자의 시체도 다 만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절대 안 되지. 나실인은 머리에다 삭도를 대면 절대 안 되지. 그는 늘 정결하고 부정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또 다른 나실인의 규정들이 다 있는데 성경이 너무 구절이 길어서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도 가지 않아. 만질 수도 없고 형제가 죽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실인으로 구별됐다는 것은 죽음과는 그런 근처는 아예 가지도 않는 거야. 의복에 대한 것들, 나실인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외의 나실인들은 그거 외에 서원한 나실인들,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은 나실인들은 어떤 기간을 두고 그 일을 행하는 게 그게 서원한 나실인이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게 그 구절이죠. 그래서 한 번 나실인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냐? 한 번 나실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민수기에 기록된 나실인은 이제 이렇게 돼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가 하듯이 다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차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하루에 저녁에 한 끼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나는 40일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서원하여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쭉 헌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고, 근데 그 자기 몸의 모든 것들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이제 끝나면 머리를 밀고 화목제물 밑에 불에 둘치며 19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정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방법, 요제는 옆으로 흔드는 거야. 거제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드리는 방법으로 4가지 제사가 있어요. 거제는 이렇게 위로 흔드는 거야. 요제는 옆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드렸던 전제, 옛날 성경에 관제로 기억돼서 그건 뭐예요? 포도주를 붓거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싹 태우는 거야. 그래서 이 번제가 조금도 남지 않게 완전히 그 피를 쥐어짜듯이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그 제사를 관제라 그래요. 전제의 제사다.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듯이 오늘 이 요제를 흔들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요제를 흔들 것이며 흔든 가슴을 받아 올린 넓적다린 선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 나실인이 뭘 마실 수 있어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과 같이 행할 것이며 이외에도 심히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헌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심히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실인의 모든 기간이 다 끝났어도 가능하면 어떻게 살라고요? 구별된 자로서 살아라.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이 거룩의 상징인 나실인, 그걸로 구별된 자는 정말 그 구별된 일을 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술 먹고 싶은데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나실이는요, 이 구별됐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완전히 구별된 거죠.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40일 기도 끝났구나. 이제 내일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나실이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날이 있어서 그게 끝날지언정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신약에 보세요. 신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예수 모든 믿는 자를 뭘로 삼았다고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냥 구별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왔대요.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들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왔다는 게 인식이 되셔야 돼.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실 나시린의 법을 뭐 이야기하고 말고 뭐 담배 피냐 술 먹냐 이런 거 얘기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구별됐다는 것을 알면은요, 그런 것들은 저절로 다 정리가 되는 거야. 끊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리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시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구별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그 밑에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아멘. 나시린만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거룩하라.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우리 영적 전투를 하는 저와 여러분, 전쟁에서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총살이요, 총살. 총살 안 당하려면 알아서 거룩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냥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 입술에 늘 정결한 말. 농담도 하지 말아요. 농담도. 입술에 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서 1장 16절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 제사법이 어렵고 뭐 힘들고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레위기를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 법을 모르면 어떻게 내가 정결하게 되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할 때 내가 거룩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한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전에, 언제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예, 그리스도 안에서 김상덕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대. 여러분, 이렇게 초이스, 택하는 것 자체가 구별이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뭐 예수 결혼해서 나중에 믿었는데요. 예수 믿은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벌써 당신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다니까. 아니, 왜 성경을 안 믿어? 목사님, 그래도 난 믿은 지 지금 1년밖에 안. 아니, 그래도 당신은 창세 전에 이미 택했다니까. 어디에? 성경에.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을 거예요? 네. 여러분, 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이 말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 미리 택하셨대. 그게 더 은혜스럽지 않나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대요. 옆 사람 얼굴에 흠집이 있나 한번 보세요. 드릴만 한가? 흠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잖아. 흠 없는 어린 양.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미치겠다 내가 막 이러면서, 저걸 어떻게 하나. 내가 소유를 볼 때마다 저 눈에 내가 빠지는 것 같아. 네? 정말 예쁘잖아요, 아기들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70살, 80살이라도 우리 이용수 권사님 80,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요. 근데 우리 이용수 권사님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 요람에 있는 아기처럼. 이야 너무 예쁘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원윤 선생님도 87세, 8세 막 이래도 운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운전을 제가 할까요? 아니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어르신이 운전하는데 운전도 참 잘하셔요. 근데 86세, 100세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보시. 너무 기뻐하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당신의 깊은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이미 다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아들로 삼으셨다는 아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그 밑에 시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났다고요? 한 근원에서 났대. 그럼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나 내가 어디서 났다고요? 한 근원. 한 근원은 어딜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죠. 예수님도 거기서 나고 우리도 거기서 나고, 그러니까 한 배에서 하나님이 아파서 다 났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그분과 한 근원에서 났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 제가 세상 말 좀 쓸게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쪽팔릴까.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도 나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나온 그곳이 나와 한 근원이래. 여러분 그 한 근원에서 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어때요? 닮았죠. 비슷하죠. 우리 형제들 한번 보세요. 첫째, 키가 크지 않다. 첫째, 키 큰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막내딸만 좀 커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제주도에 우리 여동생 보러 좀 갈 건데 수술하고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이제 우리 제주도에 사는 막내 여동생만 키가 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키가 짜리몽땅해. 얼굴은 다 얼굴 눈, 코, 입을 뜯어보면 다 비슷하게 다 닮았어. 여러분 그것만 아세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잘생겼다는 거. 비슷비슷해. 식성도 다 비슷비슷하고 뭐 그 밑에서 사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밑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이고 저거 아이고 나하고 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쟤만 보면 창피해 막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내가 빛이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문화에 내가 그냥 동화되어 가지고 따라가는 개구리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을 따라가다가 뜨거워서 펄펄 그냥 거기 끓는 물에 죽어버리는 개구리가 아니라 내가 가면 그 물의 온도를 낮추고 내가 가면 그 차가운 물의 온도를 높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선풍기가 되면 안 돼요. 에어컨이 돼야지. 선풍기 바람 밤새도록 틀어놓고 그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오기 때문에 시원하지도 않아. 우리 선풍기처럼 탁 온도만 내리면 온도를 내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선풍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빛이에요. 빛. 우리 자체가 거룩이에요. 나는 나시 삼손 이야기잖아. 이게 아니고 신약 성경을 보면 네가 바로 그 나실이냐. 삼손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삼손의 삶이요. 우리는 삼손 그러면 막 그냥 막 사자 죽이는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 기둥 뽑아서 막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모습, 막 삼손이 막 헤라클라스 같은 그런 모습들 아니요. 여러분 삼손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어.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여자는 또 왜 이렇게 밝히는지. 제가 옛날에 한번 틀어줬죠. 딜라일라.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삼손, 하나님 솔로몬 같이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 삼손 같이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 물론 믿음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표지는 우리의 거룩의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이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거기에요.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읽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별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단호하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영적 예배는 뭐예요? 너희 몸을 영적 예배는 우리의 영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만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녹아져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죽은 예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대충 살아서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그 제사, 그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게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는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집에 와서는 부인한테 큰 소리 치고 막 들어오자마자 그냥 딱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TV만 보고 누워가지고 부인한테 다 시키고, 어떤 남편은 부인한테 문자 보냈더라고.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돈 벌어다 주는 으로 네가 다 살면서. 그래서 부인한테 막 그냥 엄청나게 애들을 그 모양으로 키웠냐. 애들은 부인이 혼자 키워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 막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그럴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도 않으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영적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이게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건축의 재료가 돼서 그 집을 세우는데 다 쓰임받는 재료가 돼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뭐가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은 나실인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잖아요. 아예 구별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제가 여기 자리가 없어서 안 써놨지만 베리굿, 여러분 외우세요. 베리굿.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그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다. 그거를 원어로 그대로 하면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직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으라고요? 제사장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옆 사람에게 한번 푹 찌르면서 졸지 마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정말 내 몸을 불태우는 그런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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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나눠준 표 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은 뒤에서 받으시고요. 여러분 이 앞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삼손이 단지파인데요. 여러분 그 에브라임 밑에 단, 좀 흐리게 단이라고 써 있죠. 그죠? 단지파의 자리가 요 자리예요. 단지파가 받은 땅이 요 앞면, 이 사사들 요약 있는 편 쪽에 보면 단지파의 자리가 에브라임 밑에 단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 자리가 원래 단지파의 자리인데 거기 보면 게셀이라고 하는 고쯤에 우측으로 아얄론이라고 있어요. 단지파가 실제로 차지했던 땅은 여기예요. 여기는 다 지금 블레셋,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여기가 단 땅은 가자 지구가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들이 다
그 팔레스타인이 원래 블레셋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단지파가 삼손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야,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갔나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지도의 맨 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그래서 지도가 바뀌어요. 이제 사사기를 지나면서 단 지파가 이 아래서 저 위로 도망가서 사람도 잘 살지 않는데 척박한 곳, 그곳까지 돌아가서 새로운 단 지파가 되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지파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인생을 바꾸듯이 여러분 이 단지파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사사들의 삶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나 그것들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단지파가 자기 지파에게 허락한 땅에서 쫓겨나서 저 위에 척박한 땅으로 도망가서 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늘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